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 얻느니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부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절실한 필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런 데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조명이 비춰져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욥의 고백은 마치 몸에 의복을 걸치듯 사회의식이 일상생활에 두루 스며들게 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욥은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과 음식을 나누어 준 일이 스스로 의를 옷으로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늘 마음에 품고 실천할 길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1편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즉 보살피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백성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릴 방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탐색하기를 기대하신다. 욥의 고백처럼 욥은 지식과 정보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일상이 옷으로 입듯이, 옷에 걸치듯이, 모자를 쓰듯이 그의 삶 전체가 때로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는 삶을 그가 스스로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개인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악인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공동체에 손해를 입힌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경영인이라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손실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웃을 돕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손실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게 사랑의 공동체죠. 개인이나 교회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악인은 사사로운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을 돕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들, 가난하고 병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주무시고 삶을 사셨고, 욥 또한 그랬고 사도들 또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전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지?
필요성,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움의 단계의 첫째로는 원조일 것입니다. 신체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시급한 필요를 직접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육체적 또 물리적 경제적인 절실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절실한 필요에 있는 사람이어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줄 만하여 데리고 가서, 지금으로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고,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금 그 비용의 마지막까지라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조는 그들의 절실한 필요, 죽음 앞에 놓여진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원조의 요소가 될 것이죠. 우리나라도 60년대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죠. 그 원조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 지급이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그때 표현으로 말하면 죽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물리적인 필요는 경제적인 원조. 그래서 그 원조를 통해 국민들이 살 수 있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오래전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강대한 경제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움을 주는 단계의 첫 번째가 원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둘째는 개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매번 이런 형태로 원조만 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냥 원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런데 원조를 하고 나서 그들은 개발돼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종의 해방, 이삭 죽기,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안식년의 경우에는 7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 안식년 때는 7년 때는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는 거고요. 희년은 50년자가 됐을 때는 종살이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단계는 원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순례 갔을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선교순례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구걸을 하려고 따라다니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주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가면 참 불쌍하니까 나눠주려고 하는데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원조만 해주면 원조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의식 구조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개발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발 단계가 뭐냐 하면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다시 받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 개발된 경제를 그걸 통해서 살리고 먹고 살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선교사님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에서 마다카라스에 지금 이렇게 2만 평의 지금 농장을 짓고 있잖아요. 10,000평은 지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통하여 재분배하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거기에 일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 생산된 것을 팔고, 이런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형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만 가지고 안 되고요, 거기서 개발 단계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구조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의 단계가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조직화. 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존 웨슬레가 있고요, 그 당시에 같이 부흥을 이끌었던 존 히필드가 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사용되신 분인데, 그런데 존 웨슬레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죠, 조직을 만들어서 후대까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었고요, 조지 히필드는 조직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조지 히필드 뒤로는 부흥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존 웨슬레가 했던 조직이 지금까지도 감리교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되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도록, 조직화돼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조직이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 단계를 말하면 원조가 있고, 개발시키고, 그걸 조직화해서 시스템화해 시켜서 도움을 주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 퍼킨스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작업을 복음 전도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타가소, 보건소, 성인 교육센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공부방, 직업훈련, 청년을 위한 교육,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 이것을 개발하고 조직화시켜서 그 속에서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 개인적인 구원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의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가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삶. 그래서 퍼킨슨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삶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독 학생들이 와 있지만 오늘 학교 교육으로 대안이 지금 안 되잖아요. 학교 교육으로 지금 대안이 안 돼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정의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진리예요. 잘못했는데도,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게 진리예요. 자기가 옳은 거라면 옳은 거예요. 이런 심각한 학교 교육으로는 대안이 없는.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교회에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고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 또 공부방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내는 것. 장학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교육시켜서 리더로 키워야 될 절실한 필요를 오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과 연결돼야 합니다. 복음과 연결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삶은 엉망이야.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삶이 엉망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하죠? 할렐루야? 네, 제가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제가 좀 설교가 서툴어도 행동이 올바르면 전자를 따르겠어요? 후자를 따르겠어요? 복음은요, 믿는다는 것과 행동, 삶의 영역이 같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배치와 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재배치, 재분배. 개인적인 후원이든 정부의 프로그램이든 가난한 이들에게 분명 도움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사는 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킨스는 도움을 주는 이들은 그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재배치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올바로 도움을 받도록 재배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보려고 할 때 사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재분배를 통해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퍼킨스는 조그만 마을 한쪽에 사는 궁핍한 이들의 손에 생계 보조금을 줘봐야 결국 동네 반대편에 사는 넉넉한 은행가가 가게 주인의 주머니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줬더니 그거 다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은행의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 경제와 그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경제를 새롭게 재배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모르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엉뚱한 사람의 배만 채우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그들을 도와야 되고, 당연히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살아야 하는 예를 한 가지 듭니다. 마크 고르닉과 그의 친구들의 일가가 궁핍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로 이사했을 때 평생 샌드타운의 주민으로 지냈던 라빈 스토크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백인들이 이사 오는 걸 처음 봤다. 그러니까 미국은 흑백 논리가 심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들 사는 지역만 갔지 백인들 사는데 못 갔잖아요. 그런 시대니까요. 도대체 뭘 바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마크가 이제 가족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 그는 빈집을 수리해서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고, 거리를 얼슬렁거리면서 마을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애들을 비롯한 샌드타운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크 목사님과 티웰 가족이 마을을 몇 가정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 식구들은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내 이웃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힘을 모아 마을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나섰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개발,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주택건설, 교육, 보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까지 대대적인 사업을 했다. 이 마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조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짓고 그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재건하고 개발하고 그걸 시스템화시키는 일을 마크가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영역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주변부터 시작해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교회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주변에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즉 폭행에 시달리거나 방치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가?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만성질환자를 가진 환자, 이주민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회 속에, 문화 속에 기독교는, 교회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에, 즉 그들이 필요가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직접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다시 내보내는 이런 형태로 이해했는데, 내 복음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얼마나 도와야 하는가? 오늘 나눔 옮김 하셨죠?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뛰어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눔 헌금 하시려 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손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거, 그거요,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내 것이 나갈 때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값비싼 대가가 지불됐어요. 몇 가지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제요, 선교요, 나눔이요, 이걸 하고 나면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내 아픔으로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일이 도움입니다. 나누는 거야. 그러나 우리 믿는 구석이 있죠? 우리 필요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역과 비교해서 정확히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자문하기에 이른다. 교회가 커지고 자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요구는 끝없이 이어지는데 교회가 가진 에너지와 재정의 몇 퍼센트 정도를 투입하는 게 타당한가? 그런 나눔을 할 때 교회 재정이 자립이 되고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나누지, 이거 뭐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나누겠어, 이래야 되느냐는 거죠. 가난한 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내려가다 지금 강도마다 죽게 생겼는데 아유 난 돈이 더 있어야 도와줘, 이런 형태냐는 거죠. 그러면 죽을 텐데요. 그럼 교회는 그들에게 그런 지역사회에 동참할 때 얼마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몇 퍼센트를 도와야 되느냐? 그런 요구는 끝없이 이룰 건데 얼마쯤 도와야 되느냐? 둘째,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찾아와 지원을 부탁하는 이들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이 편에서 주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한 계층을 지정해서 뒷받침할 것인가?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 이들을 후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는 대상은 너무 많은데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또는 도움을 시작했을 때 중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적으로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선교비를 보낼 때 시작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 중단해야 하는가? 선교비를 계속 보내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언제 중단해야 되느냐? 도움을 주었을 때 도움을 주고 언제 중단해야 되느냐? 수혜자는 반드시 지원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가? 그 밖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전쟁 피해자들 3분 돕고 있잖아요. 그분들 교회 나오지 않으세요? 돕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나와야 지원해주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 실천적인 사역은 원조나 개발이나 시스템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원조의 형태의 지원만을 고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원조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은 그 일이 알아서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원조만 합시다. 그럴 거냐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역에까지 반경을 넓힐 것인가? 형편이 어려운 개인이나 가정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인가? 다섯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는 곳에 그대로 머물면서 현지에 있는 교회나 기관, 단체들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해야 하는가? 이런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질적인 삶에서도 주변에 어려움의 요청이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야 되느냐? 언제 도와야 되느냐?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남이 도와야 되냐? 아니면 구조의 요청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시스템이냐? 이런 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아우, 나도 못 살아. 나도 없어 죽겠는데 언제 도와? 이래야 될 거냐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삶에서 내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될 영역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중단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구조인지 개발인지 시스템인지 이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것을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조직이 여러분 개인 속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대표적인 예를 사도행전 2장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이것이 절실한 필요, 구조이면서도 거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움과 동시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 두 개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이 나누어지지 않고 믿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했던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이,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거를 가난한 이들과 다 나눈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없어요? 답은 다 아시죠? 청지기적인 소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술을 개발시켜서 또는 다양한 기능들을 갖게 해서 그가 부함을 가질 때 그 부함은 가난한 자를 나누라고 부함을 준 겁니다. 자기 배를 튕기고 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부함을 이쪽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부함을 준 거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이 말한 것처럼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어서
또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어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요,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화된 그런 복음과 행동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이 선인 것처럼 움직여지는,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지금요, 엄청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대통령도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꿉니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강 선생님 계시지만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 못 가르칩니다.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시스템화된 걸 깨뜨리고 재분배해야 합니다. 그걸 창출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것과 실질적인 삶으로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적인 요구이지만 그런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살아내야 합니다. 희생이 요구돼도 살아나야 합니다. LC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1835년에 설립되어서 약 200년 됐는데 풀타임 사역자가 200명 이상 됩니다. 네, 대형 교회 같은 거죠. 그런데 이 LCM 단체는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필요한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노년, 청소년, 이슬람 다양한 문화에 근접해서 그들을 돕는, 런던의 안팎의 도시의 빈민들 주로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눈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은 말씀과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거였어요. 그거를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 것, 말씀 믿는 것과 삶의 행동이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도록.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복음의 원리를 강조했는데, 그대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 사실이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시민 생활에,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그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가난한 자들이 보여야 되고 그들의 필요가 보여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정치가요, 신학자인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예술, 과학, 교육, 언론, 영화,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크리스천을 낳게 된다. 주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어디요?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언론이든 영화든 어느 영역이든 그리스도의 문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재분배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희생이 각오되죠.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일은 총과 검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누는 것은 분명히 값진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을 감격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정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